감사합니다. 그제 우리 사랑방 목장에서 봄나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행복한 그런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봄사가 잘 되고 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희들은 여주에 있는 황학산 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수목원이었는데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또 풀, 나무, 꽃 거기에 이름들이 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원래 대충 보고 지나가는데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해서 하나하나 유심히 이렇게 봤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그 꽃과 나무와 나무의 푸르름 그것을 통해서 봄 기운을 완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아쉬웠던 것은 좋은 환경에서 또 사람들이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자라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꽃들의 향기가 그렇게 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향기들이 확 이렇게 코에 전해져 왔으면 더 좋았겠는데, 물론 시각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또 이제 기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 아쉬운 거 찾으면 그거라는 거죠. 요즘 제가 이제 TV에서 자연인이다 이거 많이 보거든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시죠. 우리 김동기 장로님 잘 보시죠. 저도 이제 자주 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자연인이라고 나오는 분들이 보면 이제 그 출연진에게다가 도라지나 더덕을 캐서 이렇게 줘서 먹어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자기가 산에 이제 거주하면서 직접 씨를 뿌려서 거둔 것도 있고 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직접 이렇게 자연에서 나는 것을 캐서 얻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결같이 이제 뭐 도라지나 더덕을 먹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본인이 경작에서 기른 것보다 자연에서 캔 것이 더 향이 진하고 더 약효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출연진도 그걸 동의하면서 감사함으로 먹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려서 얻은 그런 약초들은요, 사실상 모든 환경이 그 약초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크기도 크고 또 이제 뿌리도 잘 내리더라고요. 근데 산에서 이렇게 자란, 바람에 날려가지고 씨가 뿌려져서 이렇게 자라는 것들은요,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 떨어진 씨앗은 특별히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 치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는, 싹을 틔울 수 없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돌이 많은 곳에서는요, 뿌리를 내리려고 부단히 애를 써서 모양도 별로 예쁘지 않아요. 크기도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양도 크기도 크지 않고 예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향과 약효는 다르다는 거죠. 온실에서 키운 것보다, 경작에서 키운 것보다 자연에서 난 것이 훨씬 더 향이 좋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의 인생을 꽃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꽃과 같이 아름답게 피우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그 의미에서 인생으로 비유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시련 없는 인생은 향기 없는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꽃에 비유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시련이 없다고 한다면 마치 그것은 향기 없는 꽃과 같은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꽃이라도 온실에서 자란 꽃보다 거친 들에서 자란 꽃이 더 향기롭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면요, 사실상 그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도 안쓰럽고 그 사람도 인생을 그런 시련과 시험 가운데 지탱해 나온 그것이 힘들고 힘에 겨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생이 더 향기롭고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모두의 인생을 다스려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섭리의 과정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라는 것을 종종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넓은 길로, 편한 길로만 이끌어가지 않고 때로는 좁고 협착하고 위험하고 두려운 길로 우리를 걷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험이 반복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작은 파도를 넘었는데 또 그보다 더한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래서 반복된 시련과 시험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인생인데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시련과 시험이 반복되는가?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시련과 시험이 반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시험이 반복될 때에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시험이 반복될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기근, 흉년이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의 시대에 또다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삭이 이제 이렇게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가축을 이렇게 치면서 살던 그런 유목민의 삶을 살았는데, 마치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이삭의 때에 처음으로 흉년이 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처음 있었던 흉년이 이삭의 때에도 있었다. 이삭의 때 그때와 같은 흉년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그 고대 근동, 지금 중동 지역 아닙니까? 그곳에는요, 가뭄이나 기근이나 흉년이요 흔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때에 흉년이 있었다. 이것은요, 매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있었어요. 가뭄 때문에 밭에 농작물이 적고 가축들이 제대로 풀과 물을 먹지 못해서 자라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매년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은. 그런데 왜 이제 이것을 기록하냐면, 아마도 이삭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기근과 흉년 가운데 최악의 기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나마 지난해 그 앞에 해는 기근과 흉년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곡식을 거두고 어느 정도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그곳에 살 수 없는, 자식을 키울 수도 없고 가축을 먹일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과 그의 가족들은 지금 애굽으로 잠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이런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나일강이, 마르지 않는 강이 흐르는 그 애굽, 그곳에서 피했던, 그래서 가뭄을 견딜 수 있었던, 기근을 견딜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애굽으로 가던 중에, 그라를 지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해에 기근과 흉년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에 가서 그 기근을, 흉년을 피하는 것이 이 당시의 룰이었어요.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치는 사람들의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멈춰 세우십니까? 왜 이삭을 멈춰 세우실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을 시험하고 연단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기 원하셔서
그를 그 기근과 흉년의 땅에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척박한 땅에 살게 하심으로 그 인생의 향기를 더욱더 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룰 사람으로 이삭을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반복된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반복된 시련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왜 시련과 시험이 오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행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에 거주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시험이 반복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들을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고 모를 때에는요, 이 시련과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근과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리 잡으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라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련, 반복된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왜 허락하셨을까?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런 시련과 시험 속에 나를 두시는가?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조용히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평소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특히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시련과 시험이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때입니다. 조용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시련과 시험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련과 시험이 오면 더 분주해집니다. 더 바빠집니다. 마음도 바빠지고 몸도 바빠지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귀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귀가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빠져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까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귀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몸이 아프면서 느낀 게 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이제 뭐 계단을 오르거나 막 무리하면요 심장이 막 지 맘대로 뛰는 거예요. 이제 쿵쾅쿵쾅 뜁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육체적으로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육체만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냥 보통 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앉아 있으면요 이렇게 뭔가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막 움직여 가지고 심장이 막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땀이 나고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툭 떨어뜨리거나 막 제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잊어버리고 하지 못하고 생각이 멍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막 심장이 뛰는 건 아니겠습니까? 호흡이 가빠지고 땀이 나는 거죠. 갑자기 막 움직이니까
이제 그것을 정상화시키려고 이제 몸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근데 정신도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정상화하려고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조용히 집중해야 돼요. 조용히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시험과 시련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분주함을 잠시 내려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일이 있었지만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이삭에게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시험과 시련이 올 때에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집중하게 될 때에 분명히 그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시련과 시험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시험이 반복될 때에 그때는요, 나의 진솔한 모습을 마주할 때입니다. 나의 솔직한 모습을 마주할 때다라는 거죠. 이삭은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도중에 이제 하나님이 멈춰라, 가지 마라 해서 멈춘 그곳이 그랄 땅이에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땅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거 약속의 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기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러한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 그랄 땅에 있습니다. 근데 그 그랄 땅은요,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위험이냐? 성적인 위험이 놓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 부분에 극심한 위협을 느끼면서 아브라함도 여러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속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이 그랄에 옮겨옴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삭은요, 동일한 시험대에 지금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삭에게 묻습니다. 저 아리따운 저 여인은 누구냐? 결혼은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 당시에 여러분, 결혼한 여인은요, 남편의 소유가 됩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남편이 사라지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두려운 거예요. 생각하기를, 나의 이 아리따운 아내, 아름다운 이 아내 리브가가 누가 누구냐고 묻고 결혼했냐고 묻는데, 나와 결혼했고 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 사람들이 혹시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내 아내를 탐내어서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물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 이삭의 이 복잡한 생각 끝에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여인은 저의 누이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은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나중에 여러분, 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내 아내이지만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은 혹시나 이 아내로 인하여서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두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때도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고 두려움 때문에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문제인 거죠. 지금 이삭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이 두려움은요, 이삭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아내 리브가와 나 이삭을 하나님께서 저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 계속해서 여러분 빠져 있는 사람은요, 그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은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삭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죽이고자 할 때에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때 부활의 신앙이 있었지만 어린 이삭에게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그때 당시 나이 이삭의 나이 한 20살 정도 됐는데 이삭이 그걸 모를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렇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을 거다. 만약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이런 믿음과 신앙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지만 또한 아내를 얻는 그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로 듣고 그랄에 멈춰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삭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강한 존재예요. 그러나 어떨 때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 쉽게 무너지는 존재, 그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시련과 시험이 반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런 시련과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바로 우리의 자신의 그 진솔한 모습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존재 같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과 무지함과 불신앙적인 모습을 그 시련과 시험 앞에서 솔직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이러한 모습은 남편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요즘 말로 얼마나 찌질한 모습이에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하는,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여보 미안해, 저 사람들이 혹시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내가 누이라고 할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런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대면하게 하십니까? 부끄럽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나,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생각했지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대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뭘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그래 너는 참 부끄러운 존재야. 너 비굴한 사람이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깊어지고 우리의 내면이 확장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인격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돌 중에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돌 중에 가장 단단한 돌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죠. 이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그냥 뭐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캐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뭐 다이아몬드 발견했다고 바로 팔아버리면 뭐 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죠. 그러나 세공업자가 그것을 정밀하게 이렇게 깎고 만들면요, 거기에 두 가지 이제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브릴리언스라는 현상이 있고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빛이 비추면은 그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됩니까? 반짝반짝 빛나죠. 그게 브릴리언스랍니다. 사전 찾아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브릴리언스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파이어 효과.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반짝반짝하는 그 빛이 어떻게 비칩니까? 여러분 눈에 다이아몬드 혹시 가지고 계신가? 반지 끼고 오셨나요? 무지개 빛이 보이잖아요. 그게 파이어 효과랍니다. 그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무지개 빛이 빛나는 그런 진짜 보석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에 그 돌이 가치를 발하는 거죠. 그 제일 작은 게 0.5캐럿, 1캐럿, 0.5캐럿 있나요?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그 효과가 잘 세공업자를 통해서 발현되게 되면요,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팔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원래 뭡니까? 화학 원소 기호가 뭔가요? C 맞죠? C. 탄소랍니다. 우리 탄소는요, 우리가 생활하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 중에 대부분의 탄소를 변형해서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뭐 안 쓰겠지만 연필심 있잖아요. 그 탄소로 만든 거죠. 근데 그 탄소가 정말 다이아몬드가 되려면요, 탄소를 많이 그러면 모으면 다이아몬드 되는가? 아니죠. 탄소를 많이 모은다고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되려면요, 실험과 시험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900도에서 1300도 되는 높은 온도와 900도, 90도가 아니고 900도와 1300도 그 사이의 온도와 높은 온도와 4.5에서 6기가파스칼의 압력, 온도는 그래도 뭐 상상, 온도 1600도, 900도, 1600도, 용광로하고 비슷하네, 이 정도 상상이 되는데 6기가파스칼의 압력이면 어떤 압력이겠습니까? 우리 대기압이 얼마죠? 대기압이 1기압 10만 파스칼이라 그래요. 그 대기압의 6만 배에 해당되는 압력 6기가파스칼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요, 우리 멘털이라 그럽니까? 지구의 핵. 거기에서 그 높은 온도와 그 압력 하에서 탄소가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험과 시험을 당할 때에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나무 중에 가장 단단한 나무가 뭡니까? 박달나무예요. 박달나무 여러분 가구나 악기를 만들 때 사용되는데, 이 박달나무 하나가요, 목재로 사용할 만큼의 큰, 한 지름이 50cm 되고 또 이렇게 고급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로 자라려면요,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면 50년 이상이 걸립니다. 아니 나무 하나가
목재로 쓰려면요 50년 이상이 걸려요. 근데 소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소나무 하나를 딱 심어놓고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은요 소나무 군락을 이룹니다. 그만큼 박달나무는요 굉장히 천천히 자랍니다. 서서히 자라요. 도대체 이 나무가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서서히 자랍니다. 그런 느린 성장 때문에 그 나무가요 딱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반복된 시련과 시험은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보게 합니다. 자신의 솔직함을 보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반복된 시험과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야 되냐?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시험을 주신다. 여러 가지 시험, 반복된 시련 앞에 우리를 두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욥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야, 내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난 후에야 내가 비로소 정금과 같이 진짜 다이아몬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시련과 시험이 반복될 때에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며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반복될 때에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는요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나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바로 시련과 시험이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지금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애굽이 아니라, 물이 풍성한 애굽이 아니라 여전히 가뭄과 흉년이 있는 약속의 땅, 그랄,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를 오늘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여전히 가뭄과 흉년이 있는 그러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땅에 멈춰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농사로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그 다음 13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처음부터 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니 원래 부자였는데 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십시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당시의 재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축, 종, 때를 이루고 심이 많게 되었다. 그리고 15절 이하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가는 곳마다 땅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펑펑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가뭄의 때라니까요. 물이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아버지가 뚫어 놓았던 그 우물, 사람들이 다 막아 놓았던 것을 다시 돌을 더 내어 보니까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고 그랄 땅에 또 이 우물을 직접 이제 파서 팠는데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신나해서 애색해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사람들이 우리 땅이니까 우리 것이다 쫓아내니까 군말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물러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르호보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반복된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해서 그 열매가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를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웠습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이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씹어서 가루를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숟가락에 해서 이제 손자를 먹이잖아요. 뭐 모르는 애는 그냥 먹죠. 어떤 애는 또 끝까지 안 먹으려는 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입을 벌려가지고 억지로 집어넣잖아요. 고집이 있는 애는 어떻게 합니까? 안 씹습니다. 안 넘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유 그래 뭐 네가 안 먹으니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을 먹여서라도 넘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복 안 받을래요 한다고 씹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잡아서 넣어주시고 물을 먹여서라도 넘기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넓게 열어.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복을 받느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신라와 에색을 지나서 르호봇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르호봇의 은혜가 뭡니까? 더 이상 대적들이 덤비지 못하는 르호봇의 은혜예요. 이전의 우물보다 더 풍성한 물을 얻게 되는 곳이 르호봇이에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봇은요, 자기가 빼앗기고 양보하고 물러났던 에색과 신나보다 훨씬 더 넓은, 훨씬 더 풍성한 물을 얻게 된 것이 르호봇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르호봇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선택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입을 넓게 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시험이 반복될 때에 불평하거나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불평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가치,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이삭이 뭘 선택합니까? 물이 풍성한 애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머물러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또 그것에서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가축을 먹이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파는 곳마다 사람들이 와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거다. 네 땅이 아니다. 원래부터 우리 거였다. 위협하고 위해하고 할 때에 두말 없이 물러나냐. 알았습니다. 물러납니다. 당신들 가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할 때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르호봇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장 넓고 풍성한 물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요, 그게 손해처럼 보입니다. 아니, 당장 애굽에 가면 물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 그 아래에 머물러야 되느냐? 우리에게 손해다. 가축이 굶어 죽고 말라 죽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거부가 되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르호봇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반복된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결코 세상의 방식 그대로, 이전에 하던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시험이 반복될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예요.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때는 우리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마주할 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과 허물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완전케 하시며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때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여서 르호봇의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된 시련과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때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때인 줄 알게 하시옵소서. 그때가 하나님,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의 시련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장은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 위기가 계속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로 만드시고 100배의 열매를 걷게 하시며 르호봇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그때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